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44장의 내용에서도 계속 동일한 어조가 표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만이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그 백성의 진정한 회복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읽었는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과거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백성들에 대하여 부르는 그 표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2절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 15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칭호가 되고 그 칭호에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들도 의로운 자가 되라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 이것이 의로운 자라는 표현이고요.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 속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많은 열방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다만 기뻐하고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그런 관계를 따라서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모습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8절에서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3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3절 중간에 보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이 다시 소생하고 새롭게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결국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하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다른 신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일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강조하죠. 7절 가서 보시면 나처럼 외침이 아니면 나에게 설명할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장차 될 일을 알려준다 이 표현도 역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될 일을 알려준다 이 말은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말이죠. 그 일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일을 결국 나타내시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를 본떠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에게 떠올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누가 봐도 그렇구나 납득이 될 만하게 이런 말씀들을 알려주시는데 먼저는 그 우상을 만드는 자 다 허망하다. 또 그 우상이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 결국은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9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1절도 가서 보시면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또 끝부분에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 그 우상을 신처럼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무익하다라는 이 말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이 재료 주된 재료가 나무입니다. 나무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것저것을 씌워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설명해 주기를 15절에 사람이 뗀감을 삶는 것이 아니냐. 이 나무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추울 때는 자기 몸을 따뜻하기 위해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태워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다른 나무를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이 신이다라고 엎드려 절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도와준다. 그것이 자신들의 뜻을 이뤄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 신 앞에 경배한다 하는 겁니다. 17절에서도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계속 어리석음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돼서 자기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할 그 허망한 것을 향해서 여전히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하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다. 그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런 유일한 신이다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그에 비하여 모든 우상들은 다 허망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구원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한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 부분에서 힘주어 강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라. 22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요. 그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펼치신 분이다. 만물을 지은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헛되고 모든 그릇된 것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서 그의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세워지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마지막으로는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회복의 1차적인 도구로 누굴 사용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70여 년 포로 세월을 마치고 다시 그들이 결국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것, 그분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이고 보람이고 가치인 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이 우상에게 가까워지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이 그 틈새를 끼어들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켜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자신에게 누구이신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를 이렇게 오라 하실 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맑게 씻어 주시는 분, 또 그의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을 맞아서 비가 참 많이 내리는 때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중에도 저희들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 찬송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허망한 것들을 따라 험한 것들을 만들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장차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 아빠 아버지로 모시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인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끊임없이 나오라 들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늘 가까이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즐거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